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끝끝내 축복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는 잘 될 것 같았으나 두려움 속에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비록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기도 했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2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오랜 고생 끝에 일가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귀향길은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 몰래 탈출하다시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열흘째 되던 날 외삼촌이 추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아주 위기를 맛보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다시금 은혜를 확증해 주셨고 또 라반에게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법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오직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라반은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야곱도 자기 꾀로 자기 앞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가나안 땅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된 야곱은 이내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향 땅을 떠났던 이유와도 같았습니다. 자기에게 속임을 당한 형 에서가 아주 극렬한 분노를 품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간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언제나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금세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는 것이 바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두려운 가운데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우선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는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를 하고 그 예물을 몇 대로 나누어 가서 간격을 두고 그래서 에서에게 순차적으로 다다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에서가 여전히 분노를 품고 있다고 해도 시차를 두고 다가오는 사절단의 예물을 통해서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 시간을 좀 벌어서 어떻게 피해 볼 요량으로 모두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서게 되었습니다. 3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그 예물의 규모가 소개가 되는데 마치 국가 간의 사신 방문 때에 상대 나라 왕에게 바치는 그런 규모를 연상하게 할 만큼 대단한 그러한 물량입니다. 그렇게 예물을 나누어서 이끄는 이들에게도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일 누가 이게 뭐냐,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은 야곱이 그의 주인 되시는 에서에게 보내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 야곱은 뒤에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참 걱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결정하고 출발하면 그래도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사실 구체적인 문제들이 그 가운데에 계속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결심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떠나보니까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이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우선 아직도 나의 쌍둥이 형 에서가 살기 어린 분노로 이를 갈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란으로 가는 동안에 베델에서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베델의 약속을 주셨는데 가는 길뿐만 아니라 오는 길에도 유효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는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한 마음을 아셨는지 가나안 지경에 다다랐을 때에 그에게 바로 그 군대를 보여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군대라 뜻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내게 허락하신 은총임을 야곱이 깨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였거든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마하네라는 말의 이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복수가 아니라 쌍수가 되는데 히브리어에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독특한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수와 복수 이렇게만 구분을 하는 보통 언어와는 달리 쌍수라는 수격이 있습니다. 쌍수는 둘을 가리키는데 전혀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슷한 것 혹은 같은 것 둘이 있을 때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이때에 이런 수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마치 눈이 두 개다 혹은 귀가 두 개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쌍수라는 문법적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이 군대의 무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다는 거죠. 분명히 보여주시느라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강력하게 그가 확인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라 보이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들어가는 지금 이 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그래서 더욱 분명히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마하나임에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까? 또 그렇게 두려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두렵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왜 여쭙지 않는 것일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더란 말이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도 친구한테는 이야기하고 구역식구한테는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한테는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심경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근심이 나를 휘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급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야곱이 아직도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하지만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야곱에게는 걱정했던 두려움이 현실로 그 앞에 다가와 버렸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몇 개의 무리로 나누어서 에서를 향하여 먼저 보낸 후에 그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인생은 혼자다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은 혼자 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옆에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미안하지만 힘도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모두 떠나버리고 혹 곁에 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없는 거나 다름없을 때가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내가 혼자라고 외롭다고 두렵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독대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보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이 씻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붙들고 그리고 그분의 손을 의지해야만 했던 겁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많은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엄청난 능력을 분명히 확인했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귀한 시간이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힘겹도록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생명과 호흡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야곱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런 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브니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구도 예외 없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응답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멀찌감치 서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소망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 앞에 나의 얼굴을 들고 주님이 내게 얼굴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멀찌감치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브니엘에서 홀로 남겨집니다. 바로 그때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그와 씨름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본문의 24절 하반절을 보면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28절에 가서 보면 그가 곧 하나님이심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은 야곱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그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여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로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씨름 한판은 야곱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들러붙은 그러한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밤새도록 그야말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한테 감동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 착각으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주 강한 어떤 집념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그 씨름에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겨지니 이것은 결국 야곱의 승리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에 죽어라고 매달리면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내가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시려는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그와 레슬링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야곱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야곱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큰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순종하여 가지만 형 에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여전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두려움은 지금 실제 하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상으로부터 비롯된, 그래서 크게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새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은 예물을 앞서 보내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서 불안해져 있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만 할 때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찾아가셔서 누가 씨름 잘하는지 한판 붙어보자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과연 무엇을 지금 목숨을 걸고라도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야곱이 그토록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그 본능과 욕망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라 할 것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격렬하게 씨름했는지는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지만 밤이 샐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다리, 고관절이 되는 것이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것이 위골이 되었다. 성경은 위골이 되었다라고 표현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어긋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나로 가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야곱이 받아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다리가 어긋난 지경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가 구하고 있는 뭔가가 있으니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강한 열망과 집착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움켜쥐다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보면 야곱은 참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한평생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했고 또 에서가 받아야 마땅했던 장자의 축복을 잡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의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강한 열망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집착하는 그러한 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움켜쥐며 살고자 분투했던 인생을 이제는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은혜를 얻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야곱은 무엇을 바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바라는 것이 혹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복이 움켜쥐면서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에게 기운을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 다 빼고 오히려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시면서까지 그 육신을 절룩거리게 만드시면서까지 그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또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면서까지 그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는 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같이 교활하고 그리고 얍삽하고 그리고 자기 것 얻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이런 사람을 굳이 쫓아다니시면서까지 복을 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자기가 어떻게든 움켜쥐면서라도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인생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되기를 바라는 것이 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몹쓸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하시면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마뜩치 않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야곱과 같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려고, 혹시 남들이 못 보면 불법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도 서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나의 은혜 가운데에 너희를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든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을 움켜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우리의 진을 다 빼시면서까지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겹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치시면서 우리 육신의 골격의 근본이 되는 허벅지 관절을 치신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때로는 흔드시면서라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한 육체를 지탱하는 힘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몸 한 구석이 무너질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녹아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쌓던 것들이 다 공든 답이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떠받들었던 뿐만 아니라 나를 떠받들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무너뜨리셔서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신다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이지, 그것은 우리에게 은총이지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총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